자, 오늘은 신천지 사기 1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비유론 자체가 사기라고 했습니다. 비유론이라는 성경에서 비유론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천국을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봉하고 뭐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비유라는 것은 비슷하고 유사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했지.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비유나 이런 뭐 어떤 여러 가지 여러 모양대로 이야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에 맞게끔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왕들에게나 뭐 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뭐 꿈과 뭐 환상 뭐 그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이 비유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이지.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선포하라고 전한 환상이나 계시나 그런 것들을 비유로 보여줬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론에 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자체가 사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구약에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나 뭔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 왕들에게나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모습이에요. 그 시대에서 끝이에요. 그냥 성경에 대한 것을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신천지 사기 강의를 듣게 되면 그대로 이 낱말 맞추기, 단어 맞추기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11강에서도 봐봐요. 이게 이미 제목부터가 비유한 씨밭 나무 새라고 했어요. 이미 답이 나와 버렸어요. 씨밭 나무 새가 어떤 것이다 하고 이제 이미 사기를 치려고 제목을 붙여요. 이 신천지 강의는 대부분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훑으면서 그 단어가 나온 것을 여기다 대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비유한 씨, 밭, 나무, 새다. 이미 답을 내놨기 때문에 씨, 밭, 나무, 새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키는 거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씨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과연 어떤 구절들이 나오는가 봐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이 사이비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 씨가 나오죠. 천국,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 천국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과연 천국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은 또 씨가 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죠. 예? 그 엽기서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엽기서를 1장 1절을 보면 항상 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하고 성경은 제시를 해줘요. 엽기 1장 1절에도 우스 땅에 엽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게 우스 땅에 엽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 욥은 대표적으로 무언가 인내를 상징을 하죠. 시험과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뭔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많은 시험이 왔을 때 욥 같은 인물을 보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는가를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러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감동을 받고 어떻게 그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욥을 통해서 대신 보는 것이죠. 욥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리고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소유물은 양이 1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요, 암낙이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줄아. 이 동방이란 말로 우리 이 동방의 이 사이비들은 대부분 이 동방이 나오면 우리 한국을 지칭한다 그래요. 그럼 이 욥이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동쪽 방향,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은 과연 어디 쪽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쪽 방향을 보면 이라크나 뭐 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그쪽 땅에 있는 민족들을 많이 지칭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을 하고 했었죠. 아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쪽에서 아시리아 그쪽 나라에 이제 욥이 살았는데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어요. 아들 딸들이 또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8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6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취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노라.
자,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에게 보고를 해요. 이게 참, 엽기서만, 이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거든요. 근데 엽기서는 참 하나님께 보고하는 마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탄이 보고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하나님의 아무튼 손안에 사탄도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결국 마귀가 주더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절대 그 선을 넘어가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사탄이 참소를 하죠. 막 참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완전한 10명의 자녀와 그 많은 가축들과 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걷어가시면은 욥이 배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욥의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이드를 제시해요. 욥의 모든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기는데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순식간에 그냥 자녀들이 다 죽고 가축들 다 없어져 버리고 정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냥 그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죠. 그 이후에. 그러나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걸로 끝이냐? 그 이후에도 또 와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또 다시 이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가이드를 줘요. 이제 아까 몸은 손대지 말아 있는데 몸까지 이제 손을 대요. 그러나 죽음은 죽지는 않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몸에 이제 막 정수리까지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현대성경은 뭐라고 썼는가 볼까요? 악성 전기가 나게 했다. 발바닥에서. 욥이 제 가운데 기아 쪽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은다. 온몸에 두드러기 같이 막 이렇게 전부 막 나가지고 이제는 재산도 다 없어졌지. 온몸에 막 전기가 나고 이거 완전히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 친구들 또 와이프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냐?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빨리 믿음을 버려라. 계속 그런 시련들이 다가와요. 그 내용이거든요. 욥기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전부 빼버리고 그냥 욥기 38장에 나오는 무지한 말로 세상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구절만 갖다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욥에 대한 내용들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 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욥기에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무심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단어로 막 계속 맞춰가다 보면 이 강의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구절도 쭉쭉쭉 되면 시편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 무도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사야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 구절도 많이 쓰는 구절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왜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가를 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다 막 맞춰가지고 막 해버리면 단어로 지금 이어가잖아요. 계속 단어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가 나오는 구절을 다 전부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응? 지금 제목을 이렇게 딱 시반 나무 새를 해놓고 이렇게 해 나간 다음에 그 신천지 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답을 내놓고 그 구절들을,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대입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뇌가 돼버리면 결국은 성경에는 모든 것이 말씀은 시고,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시가 있는데 이 시비를 다 알아야지만, 가장 처음에 이 시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군중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이죠. 거기 군중들, 그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그 마가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군중들에게 왜 이 12월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 상황을 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갖고 씨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씨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씨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에 나온 그 내용,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로고스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을 했죠. 로고스로. 누가복음에서 씨는 말씀이라는 내용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라는 내용하고는 틀려요. 언어의 자체에서 틀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는 건 베드로전서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하면서 베드로서가 쓰여진 내용이에요. 예? 그런 이제 맥락을,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면 쭉 이거 베드로 1장 23절의 내용을 쭉 읽어봐야 되겠죠. 자, 1장 쭉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부터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증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우리 영혼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쭉 내용들 나오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소속으로 되면서 천국에 가가지고 영혼이 썩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고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아지고 천국 가서 영생을 한다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근데 이 구절만 뚝 떠가지고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고 이 구절만 가지고 딱 빼버리면은 여기 또 단어 맞추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 단어 맞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 성경 구절들을 점점 막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나왔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가 또 무엇인가를 이 구절을 또 이제 만드는 것 붙여야 돼요. 또 에레미야서를 보면 거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씨들은 대부분 식물의 씨앗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계자씨. 그럼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씨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뭘까요? 식물의 씨앗하고 사람의 씨앗하고는 틀리죠. 동물의 씨앗하고는. 우리 실제로 이제 우리 사람의 씨는 뭐 정자나 난자 그런 개념이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 에레미야서는 또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왕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해라고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이 에레미야서거든요. 그럼 에레미야서 한번 봐볼까요? 1장에. 에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수 제사장을 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야겜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오늘의 5월에 예루살렘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이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큰 시련과 환란이 오는 시기예요. 다 전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서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31장도 그 내용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요. 31장 27절도. 여기 어려우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쭉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찾아갈 때 광야에서 칼날을 피한 자들 은혜를 얻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다시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다. 너희가 속을 들어 죽을게 출 것이다. 지금 포로로 갔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을 지금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에레미야가 좀 써놓은 구절이죠. 써놓은 성경 에레미야 31장이죠.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지금 쭉 31장 쓰였어요. 네?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해방시켜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호와께 다시 말씀, 너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보다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며 내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믿음을 세우고 굳건하게 다시 또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회복을 시킨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31장 몇 절이에요? 27절에 보면 27절까지 가는 거 봐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많이 죽고 많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가축들도 크게 번성을 시켜준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내용에 쭉 내가 그들을 철저히 뽑고 파괴하며 허물고 없애버리며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쳤던 것처럼 앞으로는 철저히 그들을 세우고 심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 아버지의 심포들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포들을 먹는 그 사람만 이가 시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은다고는 거예요.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니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 말이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쭉. 응?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내용이고
근데 이 사람의 씨, 짐승의 씨 하면서 이 단어 구절을 쭉쭉 다시 또 마태복음 다 갖고 와가지고 좋은 씨, 가라지 막 이 두 가지로 막 계속 나눠가지고 선과 악으로 막 나눠가지잖아요. 지금 다 단어를 막 맞추는 내용. 그 원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고 마귀의 자녀는 사단의 씨다는 그 내용으로 결국은 돌려버려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켜버려요. 요한 일서를 한번 봐봅시다. 요한이 쓴 내용이죠. 요한 일서는. 요한이 그러면 어떤 내용, 왜 요한 일서를 썼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아니. 요한은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서를 썼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썼고요. 요한 일서 내용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막 적어요. 좀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9절 10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큰 사랑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쭉 하면서 쭉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예수님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되고 어떤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 쭉 써놓은 거거든요. 계속. 자,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여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